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7면쯤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키는 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이제 정말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상태로 사도 바울이 써 내려갔던 그 글의 내용입니다. 당시 네로라는 이 황제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또 수많은 물리적이며 또 경제적인 또 박해가 계속되다 보니 이 박해, 계속해서 길어지는 박해 가운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가 길어지다 보니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들도 생겨나게 되고 복음이 자신의 삶 가운데 희미해져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고난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가는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에 썼던 편지의 내용, 이 서신의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신의 사명을 지키고 또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를 지켰던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결단하고 또 이어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에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이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이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한 단어로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전제라는 단어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33년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한 소명을 붙잡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니 이 딱 한 단어 전제와도 같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제사였죠. 전제는 늘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 주요 제사들과 함께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이 번제나 화목제는 희생제사였습니다.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희생제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 희생제사와 늘 드려졌던 전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 또 자신의 인생이 전제였음을 고백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담겨 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이제 죽음을 앞두고 되돌아보니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또 복음의 종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또 굶주림과
또 동족의 배신을 경험하고 또 쫓김과 투옥을 경험했는데 내 인생을 참 되돌아보니 나의 인생은 세상 가치를 쫓아서 헐떡였던 삶이 아니었구나. 그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단에 올려 드려지는 희생 제물과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라는 제사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었던 재료는 포도주였습니다. 이제 제단 위에 번제물 또는 이 화목 제물이 올려져 타고 있을 때에 이 포도주를 붓는 행위가 전제의 제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이 제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제사가 마쳐질 때에 이제 제사장이 포도주가 담긴 그릇을 가지고 이제 희생 제물 위에다가 붓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부어지면 이제 그 제사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전제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표현한 것은 그 제사가 이제 마쳐지는 것과 같이 나의 인생이 이제는 끝나고 있구나, 나의 인생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도달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떠나다라고 할 때 사용한 이 헬라어는 아날루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고대 헬라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고대 헬라 문헌에서 이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를 배가 정박되었다가 다시 출발할 때, 출항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날루시스입니다. 배가 정박되었을 때 이 튼튼한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 그 정박을 풀어내고 그 끈을 풀어낼 때에 이 아날루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하에 이루어졌던 전쟁에서도 이 아날루시스라는 단어가 또 표현이 되었는데, 로마 제국하의 병사들이 전쟁을 위해서 이제 거친 들판으로 나아가고 전쟁을 위해서 거친 들판에 임시 텐트를 짓게 됩니다. 텐트를 세우게 되는데 그 텐트는 겨우 고단한 그 육신을 잠시나마 맡길 수 있었던 임시적인 텐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통 가운데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다가 이제 전쟁의 승리를 이제 경험하고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이제 다시금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 또 가정 가운데로 복귀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다시 임시적으로 쳤던 텐트를 푸는 행위를 그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했습니다. 승리가 선포되었고 이제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텐트, 이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 텐트를 지지하고 있던 그 줄을 끊어낼 때에 표현되었던 단어가 바로 아날루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텐트의 줄을 풀어낼 때에 병사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억지로 풀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돌아갈 수 있다, 또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또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그 많은 이들을 향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 설레임의 마음으로 그 텐트의 줄을 풀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 격렬한 순례의 길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집으로 내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품었던 이 마음이 바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켰던 이 사도 바울, 또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길을 지켰던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의 의미가 사도 바울과 같이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분명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우리가 갈 곳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정말 눈앞에 앞두고 마지막 글을 써내려 가는데, 오늘 말씀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라고 요청하고 또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은 9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인데, 그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라는 당부의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재차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인간적이면서도 진솔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동시에 디모데가 어서 자신에게 올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마지막에 글을 써내려가던 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참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묵상을 하는 동시에 나에게는 이 디모데를 속히 오라라고 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이런 우정 그리고 그리워 찾을 수 있는 대상이 나에게는 있을지, 또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그리워 찾는 대상이 되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소중했던 사람들, 자신에게 기억되는 그 동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나에게는 있는지, 또 반대로 나는 어떤 이들에게 기억되고 떠올려지는 존재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억이 되고 또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우정과 소중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아픈 기억과 또 외로움에 대한 내용과 요청, 부탁에 대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금 사도 바울의 옆에는 누가 한 명만 남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를 만큼의 그 데마라는 사람이 지금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데마라는 사람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도 바울도 떠났으며 복음도 떠났으며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키는 자가 아니라 떠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복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떠나는 자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지키는 길에서 이탈했는지 알지는 못하겠으나 이 데마의 모습처럼 복음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복음 앞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진정으로 중생을 경험한 참된 성도라면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 데마라는 자는 정말 진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했던 사람이 맞았는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할 만큼 분명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실은 애초부터 참된 믿음이 없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거듭난 사람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수많은 이 교회 안에도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경험한 사람처럼 보이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타인도 속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속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에 보게 되면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냈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겉으로 능력은 보이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 자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증하지는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겉으로 능력만 나타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이셨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열매가 보이지 않다면 내가 지금 진정으로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이 증거가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과 복음을 지키는 자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사도 바울의 이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여정길을 보면은 사실은 어려움과 고난이 훨씬 많았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으므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될 디모데에게도 그 사람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적대적인 사람이었음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세하게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떤 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사도 바울이 이 14절 15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했거나 바울을 고발했거나 모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폭력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었고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정길 가운데 배가 난파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고 또 사역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그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야 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과 날마다 싸워야 했으며 또 동적인 유대인들의 배신을 당하는 그 경험까지도 겪어야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가시를 일평생 품에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단순한 시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그 고난의 일련의 여정길을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끝까지 사역의 자리를 지켰으며 끝까지 복음을 지켰으며 끝까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항상 표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에 겪는 방해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영적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때에 방해받는 일이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겉옷을 챙겨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면 책을 또 가져다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쓰여진 책, 이것은 두루마리에 쓰여진 책인데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요청한, 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책이 구약 성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살아계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받아 적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받아 적었던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또 1세기의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앞둔 사도 바울이 사실은 다른 것을 요청했을 수도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책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든지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담겨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든지 또 사도들의 설교이든지 사도 바울은 그 귀한 말씀이 담겨있는 책을 읽는 순수한 기쁨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앞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의 기쁨을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정말 타고난 지적인 능력과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일평생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또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지키는 마음이 있었기에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그 사도 바울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또 그 어떠한 일 앞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그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정말 그 결단대로 하루하루 또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늘 지키며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